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 상을 살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이었는데 양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이제 두 개로 쪼갰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통 가운데 남아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성경이 두 권이겠거니 할 수 있는데 본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양이 많아서 좀 나눴다. 주의할 건 신약에 가도 상하로 된 게 많죠. 그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건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건 따로따로 된 거예요. 이거는 양이 많아 쪼갠 게 아니라 원래 따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구약에 주어진 성경들은 본래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갰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윗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룹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한번 봤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나라가 두 개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북쪽의 북이스라엘, 남쪽의 남유다 구분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동그랗게 표시를 내뒀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한 150년 정도 더 유지가 되죠.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솔로몬부터 이 망하는 이야기까지가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어서 왕들을 하나씩 살필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다 다룰 수 없고요. 다 확인할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서를 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언자들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예언자가 등장을 하죠.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언자, 선지자. 자, 예언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 이것이 예언자일 거다. 신약에 가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동일하게 앞날을 내다보고 앞날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사람,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예언의 은사 이렇게 이해하는데 죄송한데 아닙니다.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약부터 하게 되면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약의 예언도 비슷합니다. 주어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였다, 선지자였다. 물론 앞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우상 숭배를 꾸짖고 불의를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이런 역할을 했던 자가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주로 등장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왕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에게 묻는 거죠. 이거 하는 게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왕궁이나 성전에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가 있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들의 예언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요. 예언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있죠.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로는 남유다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포로기 시대 때, 유다 말기와 포로기 시대 때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있죠. 우리가 대하는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딱 중앙에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므리 왕조, 이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의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알 숭배를 하는 오므리 왕조와 갈등하죠. 특별히 아합과 갈등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라 외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주 복잡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잘 보이시죠? 화면이 커서.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이걸 제가 구약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고 신약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를 한 건데, 자, 분열 왕국 시대 때 많은 예언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을 가진 예언자들이 있죠. 이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 문서 선교사,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글을 남겼을까? 아마 좀 제 생각인데, 이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글로 남겨서 정리를 한 것이 선지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죠. 그래서 문서 선교사 그러는데, 열왕기서를 배경으로 하면, 자, 북이스라엘은 위쪽에 동그라미 3명이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명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잘 알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의 아내 고멜을 얻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공의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물고기한테 먹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던 그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이 3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고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쪽으로 갈까요? 남유다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문서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왕국 시대뿐만이 아니라 포로기 때도 좀 활동했던 그 선지자여서 그림을 잘 보시면 약간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주어진 선지자들, 이렇게 시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배경입니다. 이들이 어떤 왕 때 어떤 예언을 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왕들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열왕기서를 잘 이해하면 선지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 하 내용을 한번 보죠. 저 그림이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십니까? 자, 다음 주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칼라로 뽑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만 배포하겠습니다. 한정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열왕기하 이야기를 보죠. 열왕기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아합이 죽은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자, 이때가 한 파트고요. 또 한 파트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3개로 쪼개서 할 텐데 이렇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정리해 뒀으니까 잘 쫓아오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하죠. 그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자 두려워하여서 도망합니다. 두려움도 있었겠고 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실망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도망해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 이제 안 할 겁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엘리사, 두 번째가 하사엘, 세 번째가 예후. 이 3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말은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는 겁니다. 하사엘은 아람 사람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서 저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예후는 이제 군인 장관이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것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죠.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간청한 게 한 게 있습니다. 뭘 간청하죠?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응답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엘리야는 그러죠. 네가 힘든 거 구한다 그랬는데 응답이 됩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7개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4개입니다. 정확하게 2배가 나와서 아마 이것이 성취된 것으로, 응답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부으라 그랬는데 엘리사가 붓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오므리 왕조, 아합이 속해 있는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국교로 삼았던 바알 숭배를 끝장을 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 하나 있는데 예후입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런데 의롭다라는 평가는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행하긴 하지만 의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 예후로부터 4대까지 총 5명의 왕이죠, 예후 왕조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예후 왕조입니다. 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죠. 예후로부터 이제 4대까지 왕위가 보존되고요, 예후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던 3명의 선지자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3명이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번영을 누립니다. 솔로몬 때 다스렸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가장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때가 이때입니다. 먹고 살만한데 도덕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급속도로 멸망합니다. 몰락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시게 되면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바뀝니다. 보통 한 왕들이 오래 다스리는 왕은 50년 넘게 다스리는 왕도 있는데 30년 동안 6명이 바뀝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아주 어수선한 시기를, 혼란의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근데 이 어수선한 시기 때 대륙에서 한 나라가 부상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부상합니다.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디글랏빌레셀 3세죠. 이 3세가 중심이 되어서 아수르가 갑자기 강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를 원하죠.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입니다. 제가 이 베가라는 왕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베가 그리고 아람의 르신, 이 왕들이 힘을 합치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에 대항하자, 동맹을 맺습니다. 이 둘만 동맹을 맺은 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까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얘기하죠. 너희도 우리와 함께하자. 이때 유다 왕이 아하스인데 함께 하나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남유다를 공격해 갑니다. 성경에는 이 둘이 공격하고, 역사를 보게 되면 주변의 모든 나라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 신이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가 가서 얘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아하스에게 보물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그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빌레셋 3세입니다. 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영토가 함락됩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이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아니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항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존속됩니다.
그때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되고 명맥만 겨우 유지하죠. 이후에 이 호세아가 마음이 변합니다. 다시 애굽의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때가 722년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함락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이 정도는 알면 좋죠. 그리고 이 베가와 아까 베가 때 일어난 전쟁은 나중에 이사야서를 대할 때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상류층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다른 이민족 상류층이 이주해 와서 서로 피가 섞입니다. 자, 나중에 볼 텐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정책은 이주 정책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일부를 떼어다가 다른 나라에 갖다 놓고 다른 나라의 사람을 데려다가 이 땅에 심어놔서 피를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게 아수르 정책이고요.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씁니다. 잡아다가 가둬놓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놓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통치 정책이고요. 나중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고레스. 이 바사의 정책은 친화 정책입니다.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라마다 통치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쓰죠. 잡아다가 다른 데 갖다 심어놓고 다른 민족을 들어다가 이 땅에 심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냐면 너희는 피가 섞인 더러운 자들이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 이후부터 이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보면 으르렁거립니다. 남쪽은 북쪽을 보고 너희는 피가 섞여서 더러운 인종이 되었으니 함께 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요. 북쪽은 북쪽 나름대로 남쪽이 무시하니까 대립합니다. 예수님 때 오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유다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직선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가는 게 정상인데 이들은 어떻게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여기부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가 이 이주 정책을 써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이들을 미워하죠. 증오하고 부정한 사람들이라 칭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 역사를 다루는데 이 세 명의 왕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죠.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어떻게 남유다는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었는가? 이 의문에 답을 주는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를 통치를 했었는데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마치 다윗과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예배에서 모든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아하스가 아수르를 섬겼는데 그것을 반대해서 아수르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관계를 끊으니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의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많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멸망했는데 아수르에 망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남유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남유다가 좀 더 오랜 시간 존속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번영을 누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때 거쳤던 먹구름이 이 므낫세 때 더욱더 진하게 임합니다. 짙게 들이옵니다.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를 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가장 오래 통치를 했는데 가장 나쁜 놈입니다. 놈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일까요? 아까 여로보암 2세도 있지만 좀 더 악한 왕을 하나 뽑으라면 아합이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므낫세입니다. 아합 못지않게 나쁜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때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죠? 아수르와 다시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를 섬기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모든 산당을 새로 짓습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섬기고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섬긴 것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유다가 망할 거다. 이것이 이 므낫세 때 선포됩니다. 자, 그 다음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중간에 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 왕이 되는데 그 다음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요시아는 므낫세의 손자고요, 꺼져가는 남유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 잠깐 번영한 삶을 누리는데 그때가 이 요시아 때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딱 이 요시아 때 몰락합니다. 이때 요시아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독립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북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을 유다 땅으로 이제 점령을 하죠. 요시아는 꿈을 꿉니다. 내가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야겠다. 이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요시아 통치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는 겁니다. 율법책을 찾아서 신명기 같아요. 이 율법책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확인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므낫세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합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개혁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신상을 하나 만들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요시아가 올라가서 그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개혁을 했던 사람이 이 요시아입니다. 히스기야보다 어쩌면 더 급진적인 개혁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저 요시아와 같은 왕이 있다면 우리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 주어졌던 그 심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기간만 조금 더 미뤄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너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의 바로 이제 느고라는 왕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세워졌거든요. 세워졌다 그러면 안 되고 원래 있었던 나라니까. 아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의 세력이 커집니다. 그러자 애굽이 바벨론을 경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지나갑니다. 이때 요시아가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러다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허망하게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개혁도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볼까요? 이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몰락을 했죠. 남유다는 요시아가 죽고 나서 몰락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요시아의 아들이거나 요시아의 손자들입니다. 이들의 왕이 세워지지만 그 누구도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악한 왕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자,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요시아가 누구와의 싸움에서 죽었죠? 애굽 바로와의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애굽 바로가 대륙에 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이 집니다. 지긴 했지만 자기가 지나온 길에, 지나온 통로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유다를 들려서 왕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에 데려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웁니다.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이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서 애굽에 데려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하나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권이 세워졌죠. 그리고 애굽이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내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압박을 합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자세를 바꿉니다. 애굽을 섬기는 것에서 방향을 틀어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으로 항복을 합니다. 대신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이것이 첫 번째 포로입니다. 이 첫 번째 포로 때 누가 잡혀가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애굽과 손을 잡고, 원래 애굽 편이었잖아요. 애굽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죠. 이 항복하기까지 3개월 걸립니다. 이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하죠.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과 다시 왕족과 용사들과 일꾼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 때 잡혀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왕 여호야긴 그리고 에스겔. 에스겔이 2차 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든 또 다른 왕을 하나 세웠죠. 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가 한 10년 정도 유다를 통치를 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10년 정도 통치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는 괜찮나 보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건 우리가 아니라 저 잡혀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추기기 시작하고요. 또 뭐라 그러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합니까? 바벨론이 망할 겁니다. 이런 예언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언약도 언급을 하죠.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부추기자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켜요. 애굽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성공할까요? 아니요, 실패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립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성경은 남유다 멸망 원인으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어서 약속의 땅을 줬는데 도리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있죠.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귀한 손님 대접 받는 것으로 열왕기사가 마칩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왕의 옷을 입고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열왕기사가 맞춰져요. 뭔가 희망이 있는 것으로 열왕기사가 맞춰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킬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사입니다. 자, 열왕기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지녔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던졌던 질문인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 다음 그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의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방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것에 답을 하는 것이 열왕기서였습니다. 답은 무엇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나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의지했기에 저들이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정치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다음에 공부할 역대기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높이셨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유다가 부흥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유다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을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무쪼록 소원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